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들어서는 그런 찰나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퇴출이 되고 새로운 왕 다윗 왕에게 들어서게 되는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니 너는 내가 네게 지명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그 고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이르되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하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화롭게 오노니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은즉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나와 함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자 하고는 그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들을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시고 또 바라던 또 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함께 해주시고 또 개개인이 다 소원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주님 당신을 끝까지 쫓는 성도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함으로 이 사회 일도 하고 가정의 일과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지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일에 정말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 인민족도 불쌍히 있어서 정말 처음에 주셨던 그 복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신 분으로 인해 저들이 사는 데 있어서 참 복된 삶을 누리며 또 이 나라가 성교의 나라가 되어져서 곳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또 게을러서 또 여러 가지 참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이며 사탄이 우리가 치즈를 쫓고자 하는데 우리의 모든 장애거리를 놓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가 서로가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서로 은혜가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참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시대 구분을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요즘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도 그것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받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받는 것이 666호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66호는요. 여러분 환란 시대 때 들어가서 3년 반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반이 시작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예? 지금이 그것이 666호 붙었다 하더라도 그거 믿지 말아요. 예? 그거는 아무 요리가 없어요 우리한테. 왜 우리가 환란 시대에 자꾸 들어가도록 만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공중에 들린다 하면 우리 그 후에 환란 시대에 가는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꾸만 그 백신 때문에 야단이 요즘요. 백신 맞으세요. 맞기 싫으면 안 맞으면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왜 신앙에 영향을 줍니까? 확실히 믿읍시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시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것을 듣지 마세요. 매일 여기서 말씀 증거하는 이 말씀으로만 충족히 채우십시오.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 충분히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요. 뭐 쓸데없는 말을 듣고 와가지고 그런데 유혹받아가지고 말이지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끌려다니고 비질레 같으면 우리가 빛을 찾기 위해 가는 건 좋아요. 그만큼 이해가 가는데 거기 유혹돼가지고 말이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합시다. 그 쓸데없는 거 들을 필요 없어요. 뭐 좋은 소리 좀 들으면 아까 얘기했죠. 공부할 때 뭐 좋은 식사 한번 좋은 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예? 매일 먹는 거 그건 싫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하늘부터 직접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나아져서 어디 했어요? 매일 먹으니까 이게 이제는 실증난다고. 이따위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도 매일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그거 감사하고 먹어요. 예? 뭐 가끔가다 뭐 벽가스 먹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투덜거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 가정과 같습니다 여기가. 예? 교회가 하나의 주님의 가정입니다. 여기서 말씀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뭐 요리해서 무슨 뭐 내 주장을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느껴지도록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이지. 그냥 미사적으로 좋은 말 하는 그게 계속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디모데전서에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가끔 내가 강조했지요. 근데 한 일 듣지 마세요. 한 일 듣고 한 일 흐리지 마세요. 그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예.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다 우리의 내 자식 같아요. 응? 그래 오늘은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새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사무엘이 집에 와서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폐위된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미 버린 사울을 위해서 이제까지 슬퍼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과 꿀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사무엘에게 새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새 임무. 그러나 사무엘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사울이 두렵습니다. 만약에 다른 왕을 세우게 되게 되면은, 기름을 붓게 되면은 내가 사울에게 죽지 아니할까? 이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계획한 대로 제사를 준비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이새가 사는 동네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한국 제물을 드리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신앙이 어떤 진보를 보였는지 아니면 퇴보를 보였는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산을 합시다. 오늘로서 설교도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다 청산합시다. 잘하고 못한 거 다 제쳐놓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일을 시작합시다. 네? 우리는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로서 그쳐버리고 내일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있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내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으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각각 다 내려놔야 우리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럼 주님 다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그전에 그런 짓 했지 않냐 하면서 도리어 안 줄라 합니다. 잘못했다 그래도 못 믿어. 하나님은 잘못했다 할 때마다 믿어줍니다. 여러분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자 이게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진보를 보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구태들을 옛날에 잘못된 구태들 다 버려요. 우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그런 군더기 같은 그런 옷들은 벗어 제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갈아입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우리가 시작하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평강이냐 무슨 큰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평강이다.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면은 혹시나 무슨 또 일이 생겼는지 왜냐하면 앞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앞에서 사울에 대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무슨 또 일이 생겼습니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평강이다. 평화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갑시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누립시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찔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찔리기도 했었습니다. 나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이제 얘기했어.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갑시다. 다윗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갑시다. 내가 다윗이라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를 거듭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세 아들을 성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그 아들들을 먼저 성결케 하고 난 뒤에 그 아들 중에서 이제 왕될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위해서 뛰고 또 달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 청산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아프게 하는 그 사무엘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청산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사탄은 물고 늘어지는 걸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누구를 물고 늘어집니까? 다윗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쫓고 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좌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바른 진리를 나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더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내가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진짜한 바른 진리가 증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얼마 전 아들도 우리가 한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의 40년 동안 흑면 사람 아닙니까? 그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진리를 쫓고 왔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 맞이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쫓고 왔던 우리 그것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전부 다 위로받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 오실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담담을 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고 전진해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세일을 위해서 슬픔을 거두어야 된다. 이런 솔직히 말해서 슬픔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계속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진리가 사람을 구령하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하는 일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그런 일에 실망과 좌절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하면 바로 사울의 왕 폐위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겸손하고 정말 낮췄을 때에 사무엘은 정말 마음이 들떴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사무엘이라고 사울의 그 초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심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죠. 눈물이 나려고 혼자 엉엉 울고, 저도 사무엘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세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과거에 매일 수 없습니다. 인정 때문에 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쫓아서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이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면 내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구원받았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던 그런 결심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새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데 대한 중보자로서 책임을 통감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과 사울 왕과의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기회를 줘도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있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또 받아주길 그런 자세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곁에 계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했을 때 안기고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그 일에만 연연해 있을게 이렇게 하느냐. 나라가 앞으로 어디 될지 아느냐. 이젠 그를 통해서는 일을 나가 못하겠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그게 끊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제쳐놓고 인정 때문에 끌려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하나님은 이미 이새의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아들들 하나하나 지나게 만드는 걸 이제 볼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잘 많이 배우고 그 사람이 크고 작고 그 하나님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합한 자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예? 여기 와 앉아있는 여러분 분명히 마음이 합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기 힘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와서 격려해서 일으켜 줍니다. 일어나서 순종하니까 이런 위대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큰 것을 준비해놨어. 때로는 우리 생각에 봤을 때 인정에 끌려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더 옳은 것 같이 보여지고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보여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게 되면은 때려나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은 깨닫고 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1절 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요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하면서 하는데 쫓다 보니까 자 요한이 또 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쫓으라 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요. 바로 앞으로 나와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하지 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 여러분 나는요 오직 주님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쫓으면은 그것이 증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쫓는 게 아니라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쫓으라야지. 예? 그러면은 정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난 뒤에 그만 들어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게 될 것은요. 요한은 사실상 끝까지 소위 말하면 뭡니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연사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그 말을 들려오는 데 보게 되면요. 역사대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들었을 때에 사실상 인간 베드로로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때로는 배신 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사용하잖아요. 예? 오순절 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 언제 예수를 부정했는지 몰라요. 그 자료는 또 오래가 없어. 그 삶에서. 베드로 전후서 기록한 걸 보세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옛날 다 잃어버리고 새 일을 시작하고 주님만 쫓으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그만큼 부정한 적은 없잖아요. 예?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 나쁜 짓 하는 것,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참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위대하게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긍휼이 많으십니다. 네? 정말 은연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자신을 드리기에 회개하는 것을 오늘 내일 미루지 말아요. 빨리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면서 이집트를 그리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다시 돌아가고 옛날 이집트 그거에 노예 생활하는데 죄로 가득 차 있는 죄성이 가득 찬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옳다고 지켜하고 거기에 인정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큰 일을 못합니다. 새 일을 못해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불러서 전부 다 청산했습니다. 예, 새롭게 시작해서 정말 주님의 복된 것을 누리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